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윤리와 사상 문제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지로 대나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학자가 대나무를 보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죠. 아, 이거 그 학자가 얘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구나, 틀린 것이구나, 라고 이제 대나무를 떠올리면서 비판한 장면이 있었는데, 자, 그 학자가 등장하는 문제가 이번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2021학년도 11월 고2인데 수능이나 6월,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2022학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대학 입학하는 신입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도를 이제 표시하기 때문에 2021년에 봤던 시험이 2022학년도 시험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 고등학교 2학년 거니까 2021학년도 11월이다. 이렇게 이제 시험 본 연도 그대로 가는 것이죠, 이름이. 그래서 11월 24일에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요. 이번 윤리와 사상 예상 현황을 보면요. 등급이 1등급이 45점, 2등급이 38점, 3등급이 38점, 자, 38점, 31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요번에 치러졌던 수능이 47, 44, 37인 거를 비교해 봤을 때 표준 점수는 거의 똑같거든요. 과목 간의 차이는 사실상 뭐 크게 없었고 이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3과 재수생 등등이 보기 때문에 1, 2, 3등급의 점수 분포가 조금 더 상위권적으로 이제 밀집이 되어 있죠. 반면에 아무래도 고등학교 2학년 시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난이도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쉬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점수 이제 급간 차이가 크다는 거, 즉 고등학교 2학년 특성상 탐구 과목에 대한 이제 학습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관측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 일선 학교에서 이제 탐구 과목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어, 아직은 11월이기 때문에 진도를 다 안 나가는 경우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고 푸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보통 내신 위주로 준비했을 때는 1학기 때 봤던 내용 까먹잖아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그런 거 없이 이제 앞쪽에 봤었던 내용들도 당연히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껴지고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럼 그 와중에도 1등급 받은 학생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상의 대화다. 스승, 여러분 그림만 봐도 불교인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스승님, 인생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불교의 고민 뭡니까? 괴로움이죠. 괴로움이 왜 생겼을까? 탐, 진, 치라고 하는 이 삼독 때문이다. 삼독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팔정도를 실천해라. 자, 석가모니 불교얘기 되겠죠. 석가모니. 자, 이거는 그 석가모니 불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석가모니 이후에 그 많은 불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냥 불교 지문이다, 그냥 불교 문제다라고만 보셔도 지장 없습니다. 자, 강조하는 거 맞는 거 뭐냐? 아닌 거 4개. 사회적 성공이 최고의 가치다? 아니죠. 자, 재행무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고 사회적 성공하면 뭐해요? 그럼 뭐 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어가지고 자, 불교 기준으로는 내세가 있고 다음 생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에 집착하면요 오히려 고통만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쾌락과 고행의 두 극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자, 바로 나왔죠. 자, 중도의 그 수행을 강조하는 바로 이제 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중도. 자, 석가모니가 이제 그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스승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고행을 이제 위주로 하는 스승을 찾아 나섰지만은 야, 고행이 길이 아니었다. 자, 그리고 뭐 요가라든지 다른 수행자들을 찾아 나섰지만은 이것도 길이 아니었다. 수행할 때만 잠깐 좋고 이후에는 이제 이게 진정한 깨달음 아닌 것 같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쾌락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두 극단이 아닌 진정한 중도를 찾아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불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나와 남이 분리된 존재임을, 자, 분리된 존재 아니죠. 연기에 의해서 우리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존재임을 깨달아서 자비를 베풀어야겠죠? 인드라망으로 우린 엮여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자, 4번 변하지 않는 사물의 실상. 사물의 실상은요, 변하는 겁니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재행무상, 재법무화.
자,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잠시 이 모습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집착하면 안 되겠죠? 자, 5번. 남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자, 수단으로 삼아서 도구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나와 같은 이제 고통을 느낀 존재다라는 걸 알고 자비를 실천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1번 해결해 볼 수가 있었겠고요. 자, 2번 문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동양 사상가 바로 힌트 나와 있죠.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자, 갑과 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갑은 누굴까요? 자, 아이도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고 성장에서는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아이도 알고 성장에서도 안다는 거예요.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은 인,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과 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과 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래요. 타고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고 있다. 자, 성선설의 느낌이 나죠. 성선설. 바로 맹자가 되겠습니다. 인과 의를 강조하는 맹자. 자, 그러면은 맹자와 비교할 만한 사상가, 뭐 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자가 될 수도 있고. 자, 한번 볼까요? 그릇은 목수의 자귀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지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위적인 것의 산물이래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이거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예법은 성인의 자귀를 오래 익힘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본성에는 예법이 없다. 본성에는 선한 것이 없다. 바로 성악설, 순자가 되겠습니다. 순자. 요거 그릇 요 비유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수업했을 때도 이제 제시해드린 그 지문 있었죠. 거기도 나왔던 반가운 지문이네요. 자, 맹자와 순자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맹자. 잃어버린 본심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죠? 사람들은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방심, 그 마음을 놔버렸단 말이에요. 까먹은 그 마음 회복해야겠죠? 회복. 자, 맹자. 사람은 선천적인 도덕적 자각 능력인 양지를 지니고 있다. 이건 맹자 표현 맞고요. 자, 일단 기역 니은 맞고, 뭐 기역 니은이거나 기역 니은 리을이겠죠? 볼까요? 갑을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맹자 뭡니까? 성선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람이 악하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으로 자기 원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순자는 정반대의 출발점이지만 성악설이지만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노력으로 인위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된다. 화성기위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성악설이든 성선설이든 도덕적인 노력과 수양을 강조한다는 점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니은, 리을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도 오답인 건 볼까요? 자, 디귿. 자, 순자. 사람은 누구나 본성을 보존한다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자, 성악설인데 악한 본성 보존하면 됩니까? 안 되죠. 본성을 바꿔야 돼요. 화성기위. 자, 3번 고대 서양 사상가, 고대 서양,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등등이 되겠네요. 누구일까요? 인간이 가진 무지 중에서 가장 비난받을 만한 무지는 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왠지 소크라테스일 것 같은데 가장 나쁜 무지는 뭐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무지를 깨달아야 된다. 무지의 자각 누구? 소크라테스다.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소크라테스. 본인은 알고 보니 제일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른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현명한 것이구나라고 무지의 질을 얘기했었죠. 자, 을 봅시다.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소피스트 중에서 프로타고라스 되겠네요. 자, 두 비교해 봅시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 이번 수능에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갑과 을 비교하는 전형적인 문제였죠. 자, 소크라테스 덕이 있는 사람도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아니요. 왜 안 되냐면요. 자, 지덕일치거든요. 알면 도덕적인 성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덕, 용기, 절제, 뭐 기타 등등은 전부 다 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지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지혜가 곧 그런 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지덕일치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으면요. 덕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해봅시다. 악행은 뭡니까?
내가 왜 악을 저지르는 거죠? 내가 몰라서. 무지 때문입니다.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악행은 그럼 뭡니까? 악은 내가 알면서 일부러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은 비자발적으로 해가는 악행의 비자발성이 되겠습니다. 자, 덕이 있는 사람은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 2번 봅시다. 소크라테스, 영혼의 성찰을 통해 참된 알을 추구해야 된다. 그쵸? 소크라테스는요, 참된 알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걸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갑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되겠고요.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되돌아봐라.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자, 소크라테스였으면 맞겠지만요. 프로타고라스를 비롯한 소피스트들은 대체로 이제 진리의 절대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죠. 절대적이고 참된 진리, 단일한 진리는 없다.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고 문화마다 판단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단일한 진리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경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상대성, 지식의 상대성을 주장했었습니다. 자,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 안 한다. 자, 자, 다시 프로타고라스. 경험이 아닌 이성으로 지식을 파악해야 된다. 가 아니라 이성이 아닌 경험이 되겠죠. 경험으로 판단해 보니까 사람마다 삶에 따라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더라. 자, 뭐 그리스인이나 페르시아인이나 뭐 여기 뭐 칼라티아인들이라든지 각자가 생각하는 장례식의 옳고 그름이 다르더라. 문화적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자, 5번 둘 다 공통점이 되겠네요. 정신적 가치보다 쾌락과 명성을 중시해야 된다. 자, 명성이나 쾌락을 중시하는 소피스트들 중엔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소크라테스는 아닙니다. 쾌락과 명성보다 내 영혼을 강조하는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죠. 소크라테스에겐 해당이 안 되네요. 넘어갑시다. 자, 4번.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 이황이 혹은 이제 정약용까지 확장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셋 중에 주로 한 명 나올 거예요. 자, 사람의 본성은 단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이다. 이거 뭐죠? 성기호설. 인간의 본성은 기호,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는 형구의 기호. 자, 영지의 기호죠. 그리고 맛있는 걸 좋아하고 예쁜 걸 좋아하고 이런 이제 이게 형구의 기호, 육체적인 기호. 그러니까 영혼의 그 선호는 뭐다? 영혼은 선한 걸 좋아해요. 육체는 뭘 좋아한다? 감각적으로 이제 쾌락적인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뿐이다. 선을 좋아함으로써 측은지심, 사양지심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 악을 싫어함으로써 수호지심과 시비지심이 있다. 사다는 뭐다? 성기호로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을 통해서 예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덕을 이룰 수가 있다. 예지는요. 성리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갖추어져 있다고 봤어요. 사덕은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사람들이 까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정약용이 보기에는 사덕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고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갖추게 되는 성품인 것이에요. 사덕의 후천설. 자, 봅시다. 정약용의 입장에서 정약용. 적절한 것은 1번 사덕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치다. 아니죠. 사덕은 내가 노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건 뭐죠? 성기호설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주직권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유의지가 되겠죠. 또 인간의 본성은 성즉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즉리는 성리학의 주장이었죠. 그런 이제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입법적인 그 실체로서의 리를 부정하는 정약용의 입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봅시다. 사단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사단이 아니라 사덕이죠. 사단은 가지고 있어요. 사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3번 인간은 본래부터 선을 지향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죠. 성기호설. 4번 인간은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욕구는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욕구를 잘 써먹으면 도덕적으로 실천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우리가 장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리학에서는 존천리 거인욕, 욕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역시 차이점이 되겠네요. 5번 사단은 마음에 사덕이 있음을 알게 하는 실마리이다. 이거 성리학적인 주장이죠. 단서다 단서.
이 뭐다? 사덕은 성리학 입장에서 사덕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인의 예지가 나한테 이미 있는데 아니 저한테 인의 예지가 이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했을 때 사덕이 단서, 힌트가 된다는 것이에요. 힌트. 이게 성리학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자 정약용은 사덕이 내 마음속에 이미 없습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태어나는 사단을 가지고서 실천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단은 뭐예요? 사덕의 출발점이다. 시작이다가 정약용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봅시다. 근대 서양 사상가 2명. 인간의 최고의 도덕적 완성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의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는 모든 행위는 그것들이 비록 이런저런 의도에서는 유용할지라도 무시해야 한다. 유용성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의무다. 유용성은요, 결과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선의지, 선한 의도로 내가 의무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그 행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의지와 의무를 강조하는 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인간은 단순히 쾌락의 양에 의해서만 지배당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감, 존엄성, 디그니티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급한 존재로 전락하기 싫어하는 감정, 저급한 존재와 우월한 존재를 구분하는 쾌락에 있어서 양적인 차이 말고도 질적인 차이도 중요하다. 양적 공리주의, 바로 존 스튜어트 밀 되겠습니다. 자, 칸트와 밀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칸트 기억.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그렇죠? 이 행동을 내가 왜 했다? 의무라서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자, 니은. 자, 칸트. 도덕의 목적은 사회적 유용성이 아니죠. 도덕은 그냥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유용성을 산출하든 아니면 뭐 해로운 결과, 뭐 돈을 잃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명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결과 그런 거 상관없어요. 도덕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칸트의 입장에서. 자, 디귿.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된다. 그쵸? 질적 공리주의 얘기를 전형적으로 해주고 있네요. 자,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기억 디귿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과주의 입장 뭐죠? 공리주의. 반면에 칸트주의, 의무로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동기, 의도가 중요해요. 선한 동기, 선한 의도를 행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설령 나쁠지라도.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야, 6번 이거 그림도 역시 힌트가 되겠죠. 딱 봐도 1,000원권 지폐랑 5,000원권 지폐가 생각나지 않나요? 자, 이황이. 이황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림만 보고서 문제 풀면 안 되겠죠? 한국 유교 사상가라 했습니다. 한국 유교. 한국 유교 하면 거의 뭐 이황이, 정약용 이쪽에서 주로 나올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위정척사 사상가들도 이제 그런 이제 주장하는 했던 사상가들도 이제 유교 사상가가 맞긴 한데 뭐 아니면 강화학파도 이제 양명학이니까 유교긴 하죠. 그죠? 자, 어쨌든 봅시다. 갑. 사단과 칠정이 비록 정이긴 하지만 연원이 다르다. 사단과 칠정은 둘 다 감정이에요. 근데 출발부터가 달라요. 뭐다? 이황의 입장 맞네요. 그죠? 자, 심통성정, 심통성정. 인간,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이고요. 마음심. 이 마음에는요, 미발 상태, 움직이지 않는 본성이 있다. 무슨 본성? 선한 본성. 그리고 이 본성이 움직여서 상황을 만나서 움직이면은 발현되면은 감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때, 자, 이 발현된 감정에 사단과 칠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서 이황과 이의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황은 뭐다? 사단은 리에서 출발한 것이고 리가 바란 것이고 리가 발해서 기가 따라왔다. 칠정은 뭐다? 기가 발려서 리가 올라탔다. 어쨌든 리와 기가 둘 다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기대승과의 그 논쟁 이후에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출발점은 분명히 다르다. 리가 움직이는 것, 도덕적인 이치가 움직이는 감정, 순수하게 선한 감정인 사단, 물질적인 기가 움직이는 감정,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칠정이 바로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2는요. 일단 2가 맞는지부터 봅시다. 사단과 칠정은 하나다. 구분하여 말하는 것은 이만을 말할 때와 기를 겸하여 말할 때, 그러니까 뭐다? 사단은 칠정을 겸한다. 칠정은, 자, 다시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는 게 바로 이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황은 두 개가 출발점부터 다르다. 이는 뭐다? 칠정이라고 하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모든 감정들 중에서 순수하게 선한 감정을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르는 걸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 출발은 똑같아요. 다 뭐다? 기가 발하고 리가 올라타는 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발 이승 일도설. 자,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자, 선택지가 역시 수능 스타일로 돼 있네요. 이번 수능에서 많이 나온 스타일로. 자, 이황 사단과 칠정은 모두 악으로 드러난다? 뭐 이런 선택지가 있나요? 아니죠, 둘 다. 사단은 순선해요. 칠정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모두 악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2번. 자, 사단은 기가 발하고, 아니죠. 이황 입장에서 사단은 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리가 바르고 기가 따르는 것이다. 3번. 2죠. 사단과 칠정에 발하는 연원이 서로 같아요. 다르다는 건 이황의 주장이었죠. 2는 뭐다? 기발 이승 일도설. 자, 그리고 4번. 이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측면만을 가리킨다. 자, 이거 맞죠? 칠정포 사단,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고 겸하는데 칠정이라는 모든 감정들 중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순수한 감정을 사단이라고 부른다. 자, 5번 갑을 사단과 칠정은 감정이 아닌 본성이다. 자, 아니죠. 사단과 칠정은 감정이에요. 사단 뭐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마음, 악한 걸 싫어하는 마음, 이거 다 감정이에요, 감정. 아니면 뭐 칠정에 있는 거 뭐 있죠? 뭐 기쁠 희, 뭐 이제 분노할 그 노, 화날 노, 이런 것들 뭐예요? 감정이죠. 자, 사단과 칠정은 심통성정의 구도에서 정에 해당한다. 감정에 해당한다는 거. 자, 둘 다 X가 되겠네요. 둘 다 성리학자니까.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자, 신 또는 자연이라고 불리는. 자, 신과 자연을 똑같이 봤네요. 스피노자. 자, 근대 서양이라고 안 하고 그냥 서양이라고만 했으면요. 이거 스토아파 아니야? 라고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는 근대 서양 사상가들 중에서 신과 자연을 똑같이 보는 사람 스피노자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자, 우연이 아니라 이 세계는 뭐다? 필연이다. 필연적인 세계관. 신은 곧 자연이고 곧 우주고 곧 세계예요. 이 세계의 질서는 뭐다? 마치 수학적인 그런 필연적인 질서로 딱딱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적으로 막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운명을 뭐 맘대로 바꾸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인 파악될 수 없다. 모든 것이 신이니까 범실론적인 뉘앙스의 세계관 되겠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서 파악되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런 그 세계를 파악하자. 그래서 수동적인 그런 정념에 지배당하지 말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스피노자의 주장이었죠. 스피노자.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최고선에 도달하기 위해 인격신의 계율을 따라야 된다? 인격신 아니죠. 자, 스피노자가 왜 유대교 공동체에서 파문당했나요? 인격신 개념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자, 유대교, 기독교에서는 신은 어떤 존재? 세상을 창조한 피조물들과는 별개의 존재,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어떤 존재다? 인격적인 존재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스피노자는 자연으로서의 신, 우주로서의 신, 세계로서의 신, 인격적인 존재 아니고요. 창조자도 아닙니다. 세계 그 자체니까. 자, 그 다음 니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조할 때 합리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보자. 그래야 내가 감정에 엉뚱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 누릴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여기에 있다. 맞죠? 스피노자 주장. 자, 디귿 신은 자연 만물을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내재적 원이다. 자, 그렇죠?
존재하는 것의 유일한 실체, 바로 신이고요. 그 신의 속성으로서 사고와 연장성이 있고 만물은 신의 양태, 모드에 불과해요.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신, 곧 자연과 우주, 우리가 그 필연성을 파악하게 되면은 아, 지금 사건이 왜 일어났구나.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일어난 것이구나. 인과관계를 명석판명하게 판별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기 때문에 엉뚱한 감정과 정념에 지배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니은 디귿. 자, 리을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자유의지 없습니다. 자유의지 부정하죠. 내가 자유로 이렇게 뭐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할 수 있다? 아니란 것입니다. 필연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한국 사상가. 근대 한국. 자, 위정척사. 그리고 그 동도서기론. 온건괴합파죠. 그리고 급진괴합파. 그리고 동학, 증산교, 원불교. 이 정도가 이제 근대 한국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근대 태동기가 될 만한 이제 조선 후기에는 뭐 강화학파라든지 뭐 실학 이런 식의 입장들도 있었죠. 자, 그 중에 뭘까? 자, 각 봅시다. 서양의 학문에는 한울림의, 자, 동학 되겠네요. 동학. 한울림 고유의 표현 나왔죠? 동학 되겠습니다. 자, 서양 것들, 서양의 학문이 자꾸 들어오는데, 서학이 들어오는데, 우리 서학에 대응해서 동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존재는, 자, 인내천, 모든 인간들은 곧 하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평등 사상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 있고요. 서양의 학문을 막고 서양의 물건도 뿌리 뽑아야 돼요. 불태워버려라. 이거 뭐죠? 위정척사. 서양 것들 다 안 돼. 양놈들, 외놈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다 거부해야 돼. 이런 입장이 되겠죠? 자, 갑과 을을 봅시다. 갑. 봉건적 동학, 봉건적 질서를 수호 안 해요. 동학의 특성은 뭐였죠? 반봉건. 기존의 봉건적인 세계관이 신분 차별하고 그랬다. 그런 거 안 된다. 이제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 높은 계급이 낮은 계급을 막 착취하고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것이죠. 봉건적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봉건.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한 울림을 모시고 있으므로 평등하다. 그쵸? 뭐 인내천, 뭐 오심즉 여심,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럼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그죠? 자, 3번. 위정척사. 서양의 종교를 수용 안 해요. 거부하는 것이죠. 유교를 지키기 위해서 서양 것을 전부 다 거부해야 돼요. 서학 안 된다. 자, 그 다음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우수한 과학기술도 거부해야 돼요. 물건도 뿌리 뽑아야 되죠. 자, 위정척사 사상은요 전부 다 거부하자. 반면에 동도서기로는 동양의 정신, 유교는 유지하되 쟤네들 대포랑 쟤네들 총이나 이런 거 좋지 않냐, 저런 거 우리도 쓰자, 이런 식의 입장이죠. 생각해보면 다들 일리가 있어요. 다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다들 한계가 있죠. 자, 어쨌든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차별이 사라진, 자, 동학은 맞지만 유교에선, 자, 유교적인 봉건적인 가치관을 옹호하는 위정척사 사상은 아니죠. 양반과 상놈을 나눠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서양, 아까도 말했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학파, 스토학파. 아까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중에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갑부터 봅시다. 정의는 뭐다? 영혼의 세 부분. 플라톤. 이성, 기계, 욕구. 이 욕구가 서로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을 잘해서 조화로워야 되는 것이다. 이성이 이성의 역할을 하고 기계가 기계의 역할을 하고 욕구가 욕구의 역할을 하는, 뭡니까? 지혜, 용기, 절제. 만약에 서로 이성이 만약에 욕구의 역할을 하려고 그런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다? 내분이다. 불행해진다. 불건강해진다. 아름답지가 못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화로운 것은 정이고요. 정의로워야 행복하고 행복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건강한 것이에요. 자, 플라톤 을 봅시다.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동에 관계하고, 자, 아리스토텔레스
자, 키워드를 더 찾아봅시다. 이 감정과 행동 속에 중용이 있다. 품성적 덕이 뭐예요? 도덕적인 덕, 성격적인 탁월성을 말하는 것이죠. 성격적인 탁월성은 뭐다? 이거는 실천적 지혜가, 자, 또 나오죠? 실천적 지혜가 말해주는 것인데, 특정한 상황에서 과도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은 적절함, 이게 중용이거든요. 이걸 판별하는 것은 실천적 지혜라는 거. 자, 봅시다. 갑, 플라톤. 정의는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된다. 이거 맞는 말이고,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되니까. 자, 2번. 정의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죠? 정의는 곧 건강이고 아름다움이고 행복이에요. 3번. 아리스토텔레스.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맞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실천적인 지혜가 뭐가 중용인지, 뭐가 적절한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잘 실천할 때, 지속적이고 꾸준히 습관화했을 때, 아, 품성적 덕을 갖추었군요. 도덕적인 덕을 갖추었군요. 좋은 성격을 갖추셨군요. 라고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적절한 상태는 모든 감정에 존재한다. 항상 그 객관식 문제는 모든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모든 행동, 모든 감정 이런 것에 중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감정에는 중용이 통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게 없단 말이에요. 적절한 중간이 없어요. 적절한 간통이 있습니까? 뭐 적절한 시기심이 있습니까? 뭐 적절한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이라고 해서 틀렸고 5번 갑을 덕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둘 다 덕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실천적 지혜라고 보았고요. 우리 플라톤은 이제 이성의 기능인 이제 지혜 이렇게 얘기해서 지혜라고. 어쨌든 둘 다 소크라테스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0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야, 이번에 이제 그 표지에서 가지고 왔었던 그림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 10번 문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발문부터 역시 보셔야겠죠. 중국 유교 사상가, 중국 유교. 자,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우리 윤리학 사상 단계에서는 주희와 왕수인 정도가 이제 주로 나오죠. 자, 일단 갑이랑 을이 누군지 봅시다. 알고리즘 스타일로 되어 있죠. 알은 행의 시작이고 행은 알의 완성이다. 지와 행은 같이 가는 거죠. 자, 알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행은 저절로 있다. 내가 안다는 것은요, 동시에 할 줄 안다는 거, 언제든지 할 거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행한다는 것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암과 행은 저절로 하나다 라고 하는 지행, 합일, 왕수인 되겠습니다. 왕수인의 양명학 되게 돼요. 양명학, 왕양명, 양명학. 그 다음, 자, 암과 행함은 항상 서로 의지한다. 서로가 일치하는 존재는 아니고 서로가 다른데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대요. 어쨌든 지와 행은 관련이 깊다라는 것이죠. 마치 눈은 발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발은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발과 눈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예요. 지와 행은 다르지만 서로를 도와준다. 앞뒤를 따지면 알미 먼저다. 선지후행. 그리고 중요도를 따지면 행함이 더 중요하다. 자, 선지후행이자 지행병진을 얘기해주고 있는 주희가 되겠습니다. 주희의 무슨 학? 성리학. 자, 알고리즘 스타일이니까 한번 자, A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는 뭐다? 둘 다 yes라고 해야 돼요. 자, 기억. 암과 행함의 일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그쵸? 어쨌든 왕수인은 암과 행함은 그냥 일치해요. 그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건 뭐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바르지 못해가지고 이제 암과 행함을 괴리를 시킨다. 그러면 안 된다. 암과 행함이 합일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 자기 마음의 도덕성에 주목해라는 것이죠. 주희 같은 경우 어떤가요? 지행은 다르지만 이제 함께 가도록 해야 된다. 둘이 자 알미 먼저긴 한데 행함이 중요한 만큼 서로가 의지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죠. 자, B 봅시다. B는 뭐다? 왕양명은 yes.
주희는 노라고 해야 돼요. 니은 가볼까요? 암과 행하면은 선후와 경중이 존재하는가? 이거 왕양명 예스 주희 노가 아니라 주희 예스 왕양명 노예요. 여기 이 지문 이거잖아요. 요거 주희 지문이에요. 요거 선후가 있다. 경중이 있다. 어쨌든 알미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주희의 입장. 왕양명은 지행이 합일이기 때문에 앞서고 뒤서고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자, 그 다음 디귿. 그릇된 기지를 바로잡기 위해 알을 쌓아야 하는가? 이것도 역시 yes, no라고 봐야겠네요. 왜? 그러니까 이제 그 yes, no가 아니라 no, yes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희는 yes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질적인 차이로 인해서 비도덕적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물치지함으로써 알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고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화련관통이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도를 깨닫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명학은 뭐다? 알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도덕적인 알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인 알미, 그 양지, 이것이 상황을 만나서 뭐 부모님을 만나면 효가 되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만나면 또 거기에 맞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죠. 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잘 쓰는 겁니다. 답은 당연히 기억 리을이 되겠는데 자, C 성리학 예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알을 극진히 해야 되는가? 알을 쌓으란 말하고 같은 것이죠. 자, 성리학이 말하는 경물치지는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물궁리의 느낌, 의미. 양명학은 양명학에서의 경물치지는 뭐다? 정심이죠. 정심, 마음을 바로잡는다. 답은 이제 기억리을 2번. 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서양 사상가, 주로 우리 교육과정에서 현대서양 사상가는 이제 그 실존주의랑 실용주의 위주로 나오고 있죠. 원래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학자들이 더 있었는데, 다른 파가 있었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자, 가봅시다. 이건 초상화만 봐도 뭐 사르트르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장, 폴, 사르트르. 자, 그러나 또 그림만 보고서 속단해버리면 안 되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은 먼저 실존한 이후에 본질을 만들어 나간다. 뭡니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일단 태어난 존재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왜? 내 존재를 정해주는 신이 없기 때문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장폴 사르트르. 자, 오른쪽 그림만 봐도 키르케고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덴마크의 철학자, 실존 철학의 문을 열었던 이제 키르케고르. 자, R하고 D인데. 자, 인간은 신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불안과 절망을 극복한다. 참된 실존 회복할 수 있다.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 봅시다. 적절히 아는 거 찾아야 돼요. 사르트르, 인간은 신에 의해 본질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쵸, 무신론자니까. 2번,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쵸? 내 본질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P2된 존재, 던져진 존재로서 일단 태어났지만 D2, 내가 내 방향을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해서 책임지는 것이죠. 내 인생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자, 그 다음 3번. 인간은 종교적 실존에 이르러서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키르케고르의 주장, 전형적인 주장 되겠습니다.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마지막에 종교적 실존. 자, 4번. 인간은 보편적 이성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보편적인 이성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 결단을 중요시하는 실존주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5번. 인간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공통점이죠. 실존주의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된다. 그죠? 남이 인생, 내 인생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살지 아니면 뭐 내가 안가주망 할지 뭐 그런 건 전부 다 내가 정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서양 갑을. 자, 고대 서양.
아까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나왔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으니까 왠지 에피쿠로스, 스토아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맞나? 한번 볼까요? 쾌락은 쾌락을 강조하는 서양 사상가 고대 서양 에피쿠로스 학파다. 볼까요? 쾌락이 행복의 시작이다 끝이래요. 쾌락을 강조하는 쾌락주의. 그러나 맘대로 먹고 자고 막 그게 아니라 신체의 고통과 마음의 동요에서 벗어난 것이다. 아타락시아를 얘기해주고 있죠. 소극적 쾌락주의, 정신적 쾌락을 중요시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자, 그 다음 을. 왠지 스토학파일 것 같은데 볼까요? 쾌락에 휩쓸지 마라. 이성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왜냐? 이 세상은요. 이성적인 원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내가 운명을 바꾸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나는 뭐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자연적인 이 신의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짜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연극 배우에 불과하다. 그 각본을 잘 수행하는 그 인생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태도밖에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갑을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자, 이런 문제는요. 자, 갑 여기다가 표시하시고요. 을 여기다 표시하세요.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은, 아, 기역, 니은은 갑에 대한 설명이구나. 디귿, 리을은 을에 대한 설명이구나. 미음은 갑, 을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역, 갑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각적인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중요하다. 맞죠? 맞고. 니은 이성적 숙고를 통해서 욕구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된다. 맞네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좀 따져보자.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는데 어떤 욕구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이에요. 졸리면 자야 돼요. 안 자잖아요? 계속 안 자잖아요? 죽을 수 있어요. 계속 안 먹잖아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적이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쾌락도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 근데 굳이 맛있는 거 안 먹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아니면 뭐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연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없어도 된다.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연적이지도 않은 거, 뭐 명예라든지 아니면 뭐 사치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건 아예 뭐 눈길도 주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자 디귿 봅시다. 스토아파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순응해라. 맞죠? 운명을 받아들이셔요. 라는 것이죠. 자, 리을. 욕구의 지배에서 벗어나자. 맞고. 이성적으로 살자. 맞네요. 답은 그 5번인데, 갑, 을은 모두 개인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 여기까지 맞는데, 공적인 삶을 회피해야 된다는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맞는데, 스토아파에겐 해당이 안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정치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마라. 나만 피곤해진다. 명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라는 것인데, 스토아파는 뭐다? 내 의무, 세계 시민으로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자연이 나에게 부여한 의무 그것이 정치적인 의무일 수도 있겠죠. 그 의무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연법을 강조하기도 하고 답은 5번. 자,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아퀴나스일 가능성이 높네요. 자, 지상의 나라는 지상의 나라와 천상의 나라를 구분했었던 아우구스티누스. 문제 표현상으로는 중세 서양 사상가라고 이게 저는 이게 좀 난처한 게 중세 서양 사상가라고 해가지고 중세 기독교 사상을 하나로 묶었거든요. 여기 표현에서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이렇게 묶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 서양 중세는 서로마 제국 멸망 400 기원 후 476년 이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부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거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간 앞에 시대 사람이고 교부 철학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 철학자라고 중세 서양 사상가라고 부르는 것이 이거 진짜 엄밀하게 괜찮은 거냐? 라고 할 수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문은 아우구스티누스 지문이 맞아요. 자, 신은 최고선이다. 신은 뭐다?
가장 완벽한 존재, 가장 우월한 존재, 가장 최상의 존재. 그러므로 가장 완벽한 존재, 가장 우월한 존재인 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우월한 존재를 우리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마땅한 것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 자, 신은 인간을 선한 의지를 가진 자로 창조했다. 인간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하지만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자유의지를 잘못 발휘할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악을 행하는데 써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봅시다. 기억부터 봅시다. 선이 결여된 상태인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악을 신이 적극적으로 창조한 게 아니란 거예요. 세상엔 분명히 악이 존재하는데 전지전능하고 선한 존재인 신이 왜 이런 악한 세상이 있도록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다. 자, 창조자인 신은 100% 완벽한 존재. 창조물인 피조물들은, 창조된 것들은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99든 뭐 80이든 75든 60이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애초에 완벽한 존재는 창조되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어쨌든 신의 그 완벽성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를 들어 뭐 인간, 뭐 포유동물, 뭐 이제 곤충, 뭐 식물, 이런 식으로 완벽성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악의 가능성이, 악의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죠. 세상에 악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상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한 이유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즉, 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여된 만큼 악이 발생하는 것이고, 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존재의 결핍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또 다른 악도 있죠.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 자, 니은 신은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도 아퀴나스도요, 이성만 가지고 신을 의식할 수 있다, 신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제 바다에 이제 그 모래사장 가는데 거기서 이제 막 웬 꼬맹이가 막 물을 그 조그만 그 웅덩이에다가 바닷물을 막 퍼나르고 있다는 것이죠. 야, 너 뭐하냐? 이 바다를 이 웅덩이에 담고 있습니다. 바다가 웅덩이에 담기겠니? 당신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당신은 신의 섭리, 뭐 삼위일체 이런 거를 자기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하찮은 시도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 신의 조명이 있어야지만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당연히 디귿리을이 되는 것인데, 디귿,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 원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죠.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자, 리을, 신을 사랑하는 인간은 천상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죠? 신을 사랑하는, 즉 가장 완벽한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천상의 나라의 구성원이구나. 완벽하지 않은 존재, 뭐 육체의 쾌락이라든지 이런 걸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천상의 나라로 갈지 그 지상의 나라로 갈지 정해지는 것이죠. 자, 14번,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자, 원효, 의천, 진울 중에 있죠. 자, 모든 존재의 참모습은 생과 멸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분리가 없으며 일체 인위적 구별이 없는 일심이다. 일심, 원효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힌트가 더 있죠? 일심에서는 참 그대로의 측면인 진여문과 무명, 어리석음에 따른 분별을 조건으로 생멸한 측면인 생멸문이 있다. 인간의 일심, 인간의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의 마음인데 진리, 참된 이 세계의 실상, 실상을 파악한 진리의 측면, 진여문이 있고요. 반면에 생로병사로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에 집착하는 마음, 생멸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달라 보이지만 둘 다 나의 마음일 뿐이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뭐 중간 불교든지 뭐 유식 불교든지 뭐 화엄종이든지 법상종이든지 이거 가지고 막 싸우지 마라 라는 것이죠.
자, 화쟁사상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기억부터 봅시다. 일심을 깨달아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아주 무난한 표현이죠. 맞고. 자, 니은 일심으로 보면 진여와 생멸의 세계는 다르지가 않다.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네요, 그죠? 너무 쉽게 답이 나와버렸네. 이거는 원효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고요. 심지어 원효를 잘 몰라도 지문을 문장 구조로 이해하면은 얼추 맞춰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워낙 이 선택지 쪽이 이제 좀 무난해가지고. 자, 디귿리을 디귿 일심은 무명을 추구하여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밝지가 않대요.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추구해가지고 뭐 좋은 경지로 간다? 말이 안 되죠. 무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리을 일심으로 돌아가려면 각 종파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각 종파의 차이점 있잖아요. 특유의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로 보자 라는 것이죠. 서로가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말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석가모니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종파의 특수성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주면 뭐 싸우자는 거지 뭐. 자, 15번. 이것도 의외로 되게 정답률이 낮게 나온 문제인데 이거는 제시문 해독을 못한 걸까요? 한번 볼까요? 고대 동양. 고대 동양. 아까 맹자랑 순자 나왔으니까 자, 고대 동양 하면요. 중국의 춘추전국 혹은 고대 인도를 말하는 것인데 고대 인도에 석가모니 나왔었고 그리고 중국에 맹자 순자 나왔었죠. 자, 나머지 중에 누굴까? 지금 그대는 큰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쓸모가 없다고 걱정만 하고 있지. 어제 그 나무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드넓은 들판에 심어놓고 그 나무 옆에서 일없이 느긋하고 자유롭게 소요. 요 한자만 알면은 장자임을 여러분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자, 장자가 말하는 소요가 뭡니까? 정해진 것 없이 이리저리 자유롭게 놀리는 것,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이죠. 인위적인 속박이나 그런 그 분별, 편견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그 나무에 누워 잠잘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한다면 도끼에 찍힐 염려도 없고 바깥 사물이 해코지한 일도 없으니 쓸모 없다는 것이 어찌 괴로운 일이기만 하겠는가? 무용지용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는 쭉쭉 곧게 뻗어 있어요. 자, 유교에서는 대나무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쭉쭉 뻗은 그 느낌. 반면에 어떤 나무는 완전 꾸불꾸불. 이건 뭐 이거는 집 만들 때 써먹을 수도 없고 관을 만들 때 써먹을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거. 하지만 장자가 보기엔 오히려 이런 나무가 오래 살아남는다. 쓸모 있다느니 쓸모 없다느니 식의 판단? 이건 사람들이 자기적인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위적인 분별에 속박되지 마라. 자, 오히려 쓸모없다고 보이는 것이 진짜 쓸모일 수도 있다는 점 장자 되겠습니다. 이 일화라든지 이 한자를 몰라서 이 문제를 많이 틀린 걸까? 아니면 선택지가 어려운 것일지 한번 볼게요. 일체 차별이 없는 절대 평등의 경지, 재물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자, 이거 그냥 답이 바로 나왔네요, 그죠? 재물의 경지. 모든 존재는 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를 바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차별할 이유가 없죠? 더 우월한 것, 더 열등한 것을 나눌 이유가 없죠? 뭐 우선순위를 나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답 나왔어요. 2번 인의를 실천하여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 자, 이 뒤에 말은 전형적인 노자의 표현인데 장자라고 해서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인의를 실천해라? 이런 유교적인 덕목? 이거 인위적인 거죠? 이런 거 싫어하죠? 이것 때문에 망치는 거다. 3번 도덕 규범을 세워. 여기서 틀려버렸네요. 자, 인의, 뭐 도덕 규범 이런 걸 인위적으로 자꾸 만드니까 사람들이 자연적 본성에 따라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 못 살게 괴롭히는 겁니다. 자, 뒤에 모든 외물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네요. 자, 4번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네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마구 재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판단 이것도 인위적이다 라는 것이죠. 뒤에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5번
만물의 근원인 도를 구현하여 여기까지는 뭐 만물의 근원이 도다? 이건 맞는 말이고 도는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는 거죠. 분별적 지혜를 얻어야 된다. 여기가 확실히 틀렸네요. 분별적인 지혜 때문에 편견이 생기고 사람들끼리 이제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자연적 본성에 따라 못 살게 되는 것이죠.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도 명확하기 때문에 과연 어디서 많이 틀렸는가 우리가 이걸 고민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겠네요. 자, 아무래도 5번을 찍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답률이 내려간 걸로 여겨지는데 이게 앞에 2, 3, 4번이 앞에가 틀리고 뒤에가 맞는 말이라 가지고 그 패턴 때문에 낚인 건가? 아니면은 이 분별적 지혜라는 말이 공부가 안 된 거면은 이건 장자 공부가 안 된 건데. 자, 하여간 뭐 공부가 안 됐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보통 윤리학 사상 배웠으면은 학교에서 배웠으면은 1학기 때 배웠을 거니까 많이 까먹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이제 사회탐구 이제 내가 얻은 부분이 약점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겨울방학과 다음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로소 사회사상 단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사상과 갑과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갑, 자연상태, 사회계약론자임을 알 수가 있죠. 만인에 대한 투쟁, 전쟁 상태, 이거 뭐다? 홉스, 토마스 홉스의 제 사회계약론, 리바이어던 얘기해주고 있죠. 자기의 이성의 지배만 받고 있다. 그래서 서로 자기 보존하려고 서로 싸워요. 자꾸 싸우니까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자? 서로 합의해서 싸우지 맙시다. 평화의 규약, 사회계약 한다는 것이죠. 자, 홉스. 자, 자연 상태에서 역시 또 사회계약론자네요.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 확실하게 향유를 못하니까 안전은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커먼웰스 여기에 들어가고자 한다. 이거 뭡니까? 자, 개혁론자 중에서 재산권을 특히 강조한 사람 존 로크가 되겠네요. 자, 홉스 같은 경우에는요. 재산권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일단 중요하고요. 루소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유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불평등을 심화시킨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특히 강조하면서 중시하는 그런 학자는 로크라고 보시면은 이제 문제 풀 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홉스랑 로크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전 나름 그 난이도가 있게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기억부터 볼게요. 홉스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한다. 그런 구별 없고 서로 이제 그냥 생존을 위해서 생존 투쟁만 하는 거예요. 죽고 살고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의와 불의의 기준, 이거 어떻게 생긴다?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서 제3자, 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고 당신이 판단해 주시고 당신이 처벌해 주세요. 리바이어던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군주. 자, 니은 로크.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집행할 권리를 지닌다. 그죠? 자연법 뭡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라. 다른 사람의 내 재산을 지켜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자연법의 주요 내용이겠죠. 자, 이거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국가는 없지만 국가의 법률도 없고 공정한 재판관도 없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집행권도 없어요. 없지만 대신에 누가 가진다? 내가 가진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각자가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객관성이 없고 편파적이라서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를 만드는 것이에요. 사회계약으로. 어쨌든 자연 상태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다. 사회 상태, 계약 상태에서는 내가 가진 처벌권과 판단권을 국가에게 너가 하세요 라고 넘겨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디귿, 로크. 시민은 정당한 동의로 구성된 국가에 대해 저항권이 있습니다. 시민들은요,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기관을 만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판단권과 처벌권, 그러니까 입법권, 입법하는 그런 권리들, 이런 것들을 너가 하세요, 너가 행사하세요라고 맡겨주는 거예요. 빌려줍니다. 트러스트, 신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국가가 원래 그 목적, 사회계약의 목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존하는 생명권, 재산권, 뭐 안전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 못 해준다? 오히려 침해하기까지 한다? 그럼 국민들은,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people, 인민들은 저항해서 정치인들을 바꾸던지 아니면은 정치 체제를 바꾸던지 하는 것이죠. 국가를 없애는 건 아니고. 자, 리을. 자, 갑과 을은 국가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만든 수단이다. 그렇죠? 국가는 수단이에요, 수단. 권리를, 내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려고 만든 것이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재산이라고 썼으면요, 갑이 해당이 안 됐겠죠. 답은 니은, 리을. 4번. 17번.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 현대 서양, 우리 자 앞에서 실존주의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실존주의자들, 야스퍼스나 하이데거 혹은 이제 실용주의자들, 뭐 퍼스, 듀이, 제임스 중에서 나오겠네요. 누가 나올까요? 자, 성장 그 자체가 유일한 도덕의 목적이다. 존 듀이. 듀이 나왔죠? 실용주의자 듀이, 프래그마티즘. 그래서 목적은 이제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능동적인 과정이다. 도덕적인 인간은 뭐다? 도덕 완성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항상 도덕적이려고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과정과 성장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도덕은 정해진 것이, 불변에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 사회적인 그런 실용성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자, 현실과 무관하게 진보하는 가치가 존재한다. 아니죠. 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용적이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불변하는 고정된 도덕 법칙을 정립해야 된다. 불변하는 고정된 도덕 법칙이 없어요. 도덕 법칙도 변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은 그 실용성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살인하지 마세요. 이거 왜 아직도 우리의 도덕 법칙으로서 기능할까요? 아직도 유용하니까. 아직도 실용성이 있으니까. 라는 것이죠. 자, 3번. 유용한 결과보다 본래적 선을 추구해야 된다. 자, 본래적 선이 없어요.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선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본래부터 들어가 있다. 그런 선은 없습니다. 유용성, 실용성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자, 4번. 도덕의 목적은 절대적 진리가 없다니까요. 진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듯이 말이죠. 5번. 도덕적 지식은 문제 상황을 개선하는 수단이다. 그죠? 그 문제 해결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듀이 뭡니까? 도구주의잖아요. 도구주의. 도구적으로 실용적으로 현실 생활에 쓸모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답은 5번. 자, 18번. 근대 서양 사상가. 아까 칸트 나왔었고요. 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피노자도 나왔었죠. 그리고 그 베이컨이 나왔었나? 베이컨 수능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또 이제 늦어가지고 또 가물가물하게 또 이제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갑. 이성만으로는 덕과 악덕을 발견할 수 없고, 덕과 악덕이 유발하는 인상이나 임프레션, 감정을 통해서만 정념, 패션, 그 차이를 확정할 수 있다. 도덕성은 판단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다. 도덕은 누가 정한다? 감정이 정하는 거예요. 정념이 정하는 거다. 데이비드 휴м. 자, 을. 진리 탐구를 위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의심. 방법적 회의죠. 데카르트. 자, 그래서 의심하고 방법적 회의, 일부러 진리를 찾으려고 일부러 모든 걸 다 의심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의심이 안 된다. 이건 진짜 확실하다. 그게보다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긴 하지 않느냐.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자, 갑을 봅시다.
자, 갑, 흉. 이성은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직접적 동기로 작용한다. 이성이 도덕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도덕적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도덕의 주인공은 누구? 감정이다 라는 것이죠. 자, 2번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이다. 데이비드 흉 공감을 강조하죠? 맞네요. 공감은 마치 현악기,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마치 현악기와 같아가지고 내가 일으킨 감정을 상대방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파가 되는 것처럼. 자, 3번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철학의 제1원리를 인식할 수 있어요. 철학의 제1원리를 인식하려고 방법적 회의, 일부러 다른 걸 의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코기토라고 씁니다. 4번 확고부동한 진리 도출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연역적 추론입니다.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은 베이컨과 흉과 같은 경험론자들이 하는 것이고 강조하는 것이고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는 연역법을 강조하죠. 최초의 하나의 진리로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후의 진리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5번 공통점 경험과 관찰을 통해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탐구해야 된다. 자, 이거 앞뒤가 안 맞죠? 경험과 관찰을 강조하는 거 경험론.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먼저 탐구하자 합리론. 흉 경험론. 데카르트 합리론. 서로에게 다 안 맞는 주장이 돼버렸네요. 말을 섞어버렸으니까 답은 2번. 19번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을. 고대 동양 석가모니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공자가 이제 아직 안 나왔고 그리고 장자 나왔었고 맹자 순자 나왔었고 이제 공자랑 이제 노자랑 묵자랑 한비자가 남은 거죠. 자, 갑 봅시다. 명이 바르지 않으면 정명 주장하면은 공자일 것 같은데 볼까요? 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명이 안 되면 예약이 바로 서지 않는다. 예약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형벌이 집행이 안 된다. 정치는 일단 냅다 형벌만 하려고 백성들 처벌하려고만 먼저 하면 안 된다. 처벌보다 먼저 해야 될 것보다 예악을 세우는 것이고 예악을 세우기보다 먼저 해야 될 게보다 정명,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 이게 바로 모든 정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공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 성인의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인과 의 이런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예와 악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위적인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다. 배를 채우고 뜻을 약하게 뼈를 튼튼하게 무위의 정치를 해라. 무위하면은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 무위이 무불위 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가 공자고 여기가 노자인데 A는 공자만, C는 노자만, B는 둘 다. A부터 봅시다. 통치자는 덕이 아닌 형벌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완전 반대로 얘기해주고 있죠. 공자는 뭐라 했습니까? 형벌이 아닌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덕치 주장했으니까. 자, 그 다음 공자만 2번. 통치자는 백성들을 무욕의 상태로 두어야 된다. 이건 노자 주장이죠. A가 아닙니다. 이거 C로 가야 되죠. 자, 3번. 통치자는 백성들이 도에 따른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자, 도라는 말이 되게 범용성이 높은 말이거든요. 도 이거 도교 용어가 아닌가요? 아니요. 도는 원래 길도자예요. 웨이 말하는 거예요. 웨이. 웨이는 동시에 보다 우리 인생의 방법,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땅한 것이 되겠죠. 물론 그 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자의 유교와 노자의 도가 사상이 아주 판이하게 다르겠지만 하여간 도를 따르자는 그 표면적인 말 자체는 똑같아요. 겉보기 표현은 똑같다는 것이죠. 4번 B 공통점 통치자는 의로움보다는 이로움을 중시해야 된다. 공자는 절대 아니죠. 이익보다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자 입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자에서 틀려가지고 답이 될 수가 없고 노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의로움 유교식의 의로움은 하덕이기 때문에 추구하지 않는 것이 맞거든요.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로움, 경제적인 이익,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강조하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죠?
나에게 타고난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살자, 도와 덕에 따라 살자고 하는 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선약수, 모의자연 이런 얘기들. 자, C. 노자만. 통치자는 예를 통해서 아니죠. 예를 버려야 됩니다. 자, 20번.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자, 우리 또 이제 근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또 인문주의자였던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이상사회론이죠.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진 뭐예요? 6시간만 일하면 생필품 다 이거 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나머지는 뭐다? 여가 생활하자. 그런 것이죠. 공정하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빈곤층도 없고 아주 좋은 세상이죠. 자, 봅시다. 토마스 모어의 입장. 이상사회 구성원은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 여기 딱 나오죠? 6시간만 일하면 된다. 자, 두 번째. 이상사회에서는 모든 재화가 풍족하며 고르게 분배된다. 상식적으로 이상사회인데 상식적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이상사회인데 찢어지게 가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있을 건 다 있겠죠?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고르게 분배된다. 공평한 분배. 뭐 지문에 다 나오네요. 이거 그냥. 답 나왔네 벌써. 1번. 자, 3번. 자, 세 번째. 이상사회에서는 여가 생활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남는 시간으로 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돈대요. 다음, 재화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면 안 돼요. 사유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유재산 금지라고 하는 게 바로 토마스 모어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 앞에 단원부터 뒤에 단원까지 다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앞에 단원의 내용을 많이 까먹어가지고 이제 그 등급 간의 그 점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는데 너무 상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어느 부분을 많이 까먹었나 요걸 위주로 해서 바라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자, 긴 시간 감사합니다. 자, 나머지 공부도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